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없었던 우리와 같은 이런 죄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제사적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교통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인쳐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온전히 드러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지는 것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얻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끝없다 찬송 들은 참 그거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십계 명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이데베르에서 도기문답은 124문답입니다. 주기도문의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로 일어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순서 가운데 두신 죄의 고백의 순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어떤 자이며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죄인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여기시고 이런 죄인을 진노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부으십니다. 이런 죄인의 삶은 하루하루의 삶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정욕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용납하여 거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괜찮은 것처럼 여기고 자신의 삶이 안정된 것처럼 여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향하여서 죄인된 삶이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이렇고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고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야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들을 교회 가운데서 하루하루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신 자에게 오늘 거룩한 주일이라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을 자인데 도리어 이 세상의 저주 가운데 우리가 속하여 살아갔을 자인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 구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은혜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간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믿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 함께 구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친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죄로 삼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에 보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늘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의 은혜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예배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를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기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날마다 살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하신 것 계획하시는 것만 영원적으로 하나님 작정하신 모든 것이 하시고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가 우리 땅에 온전히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이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교회 모습을 향해 살아갈 때 이 은혜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고 쓸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우리를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구할 때마다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흠모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겪으며 살아가는 어려움과 혼란과 하나님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루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듯이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먼저 이렇게 이루어진 우리가 은혜를 믿고 이렇게 교회로서 살아가기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 또 직장과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2000년 전에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힘껏 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하기 위해 사용된 문제 기도해 주십니다. 진정 사랑하는 친구가 되신 주 예수 그리는 아름다워라. 사랑의 땅을 빛나는 새벽 주리 영원할 길을 주옵소서. 내 맘이 아플 적에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나 주는 적상 밑에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게 너의 모든 연명 이 세상 구원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비염을 당기네 악마의 대교 즉심을 잊지 나를 잊기네 세상 날 버려도 주님 같이 나를 도와주시니 주는 저산 밑에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 이리 나를 사랑하리니 눈을 부비는 것처럼 잠궈도 못해 주는 높은 산성 내 앞에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리고 나 다시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성자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성령님 삶의 시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의 능히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며
성령님을 보내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며 매일 우리를 인도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잠시 복음과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풍파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 육체의 일에 타협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 죄를 짓는 일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더 굳게 붙잡고 기억하여 날마다 계속해서 거룩을 거스르는 육체의 일과 힘써 싸우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우리 강인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미 한몸됨을 힘써 지키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에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더 많은 은사를 사모하오니 더 많은 은사를 주시고 교회에 주신 은사로 교회가 성령적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몸된 지체들에게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 기도 제목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도움의 승비 또한 붙여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저희 아이들을 잘 섬기고 또 돕는 말씀과 사랑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진의 말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을 틀리는 것들을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힘 있게 살아가는 저희 강남 주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 4절부터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하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게 된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날씨 추운데요, 여러분. 예배에 지금 운동 괜찮으세요? 바람이? 네. 괜찮으세요? 혹시 뭐.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성도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뒤처지거나 낙심하여 낙오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끝까지 목적지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고난이 닥칠 때 잘 대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잘 대처하는 모습이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아이들 말씀 끝나고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 노트 이렇게 도장 찍어줍니다. 좀 전에 했었다고 못했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적을 수 있는 만큼 적으세요. 우리 노트. 중등부, 아니 초등부 이상은 별로 있더라고요. 유아랑 진주 보니까 단어랑 100개 이상씩 적고그러는데 잘 적어두시고 또 아이들이 못 적더라도 옆에서 부모님들이 적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게 하는 이 고난을 잘 대처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4절을 보면 죄와 싸우되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12장 1절부터 3절은 경주라고 그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불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귀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달리기를, 그것도 아주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4절 이하에서는 믿음의 삶을 격투기로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가 이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에 여러분 콜로세움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경기했던 거,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막 달리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콜로세움 안에서 검투사들이 격투를 벌이는 모습을 다 보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 믿음의 삶이 저런 모습과 같다. 사람들이 당시에 콜로세움에서 다 모여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에 열광을 해야 되는지, 집중을 해야 되는지 바로 격투와 같은 믿음의 삶에 이렇게 집중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4절에 죄와 싸우되라는 것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격투기에 비유하는 것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죄가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유혹도 받지 않고 죄로 인해서 넘어지지도 않을 테니 얼마나 평온하게 살아가고 달리기로 친다면 그냥 목적지까지 그냥 완주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는 방해 요소가 있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걸 달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죄라는 방해 요소,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참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고난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죄에 대한 모습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고난으로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의 모습을.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4절 후반부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죄와 싸우는 모습 가운데에서 아직 이걸 이제 고난의 모습이라고 딱 그려주는데 이게 히브리서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의 모습을 죄와 싸우는 모습으로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고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는 그런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히브리서 성도들이 당시에 당하는 고난을 마치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 흘리기까지 딱 하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딱 생각나잖아요. 우리 성도들. 이게.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모습을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의 모습과 연결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은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히브리서 10장 이 32절, 34절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본문을 보면 고난의 정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규리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말씀에 고난의 강함을 의미하는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부정하지 말고 혹은 이런 세상에 있는 자들과 따르는 자가 있고 너희가 가진 자를 인정하고 너희 그들을 대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너는 저 남고 하나님들과 연합을 하라. 네. 33절에 보면 히브리서 교회의 성도들이 당했던 이 모습이 고난의 모습이 비방과 환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갇힌 자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정말 큰 거죠. 그들의 재산도 몰수되고 큽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큰 고난이긴 하지만 목숨을 잃는 것 같은 그러니까 순교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에까지는 아직 처하지 않았다. 그 정도로 큰 고난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가져야 될 그런 태도, 생각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요. 먼저는 여러분 고난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당했던 예수님이나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순교를 당했던 이런 허다한 증인들과 같이 피 흘리기까지 하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죽음보다 더 이렇게 위협적이고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죽음의 위협보다 더 큰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가려는 게 사람의 아주 그냥 그죠? 본능 것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것이 아무리 커도 사실은 한 걸음만 딱 뒤돌아서 이렇게 물러서서 돌아보면 우리의 생명을 뺏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사실 우리가 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더라도 아니 뭐 생명 빼앗기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다시 또 뭘 할 수도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이 고난을 너무 과장되게 너무 크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4절 말씀, 12장 4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모습을 이제 돌아보면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죽을 정도와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에 대한 다른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 이걸요 너무 과장되게 여겨가지고 사실은 좀 약간 객관화해서 보는 그런 면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크게 여긴다거나 하면 여러분, 이거 안 되겠지. 한편 또 너무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될 것도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을 만나게 될 겁니다. 고난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난이 이렇게 죽을 정도까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겁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죽음을 당할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이 고난이 허용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먼저 가져야 될 여러분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먼저 생각하기 앞서서
고난당할 때 딱 멈춰서 고난에 대한 바른 그런 태도를 가져야겠다. 바른 생각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과 허용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알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가 주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난을 왜 허용하십니까? 나에게 이 고난을 하나님의 무슨 목적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주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 이걸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4절부터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분량이 좀 있는데 본문을 먼저 좀 설명해 볼 거예요. 네, 고난당하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히브리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을 잊어버렸대요. 그렇죠. 고난당하면 여러분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딱 어떤 걸 얘기할 때 고난당하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그들의 정체를 먼저 얘기해 주잖아요.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우리가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그걸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성격이 뭔지를 성경이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시는 징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여러분 따끔합니다. 채찍질. 따끔한 정도가 아니라 채찍질을 로마 시대의 채찍질하면 가죽끈으로 막 이렇게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보니까 죽지는 않는데 어떤 면에서는 뭐 거반 죽게 되는 일을 경우까지 하는 그런 채찍질. 뭐 그 정도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리고 그 징계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징계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 그 고난당할 때 우리가 잘 참아야 된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여러분 이런 생각하기 쉽죠.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면 야 이거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 주신다는 걸 생각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나는 하나님의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7절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 라고 하시면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너희에게 만약 징계가 없으면 도리어 생각해봐라. 의심해봐라. 사생자가 아닌지 의심해봐라. 친아들이면 이 징계가 반드시 있는다. 반드시. 5절에 죄와 싸우는 것으로서 고난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원하진 않지만 범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런 이 말씀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사생자인 거죠.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에게 주시는 징계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라는 것을.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이 권하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징계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성도들이 이 말씀만 듣고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렵죠, 여러분 그게. 고난 찾아올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는 거라고? 나에게 주시는 징계라고?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도 지식적으로 알아도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동의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그러면 나를 힘껏 채찍질 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설득 구조로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사람의 예법 가운데 우리가 다 우리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고 공경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다 자랍니다. 일정 기간 동안 다 자라죠. 그럴 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태초를 들었던 경험 여러분 있으시죠? 있어요. 아주 많지는 있어요. 5번. 제 기억엔 5번인데 부모님의 기억에는 5번이 아닐 수 있어요. 기억을 소원하면 서로 이게 달라가지고 막 그런데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여러분 징계 당하고 잘못한 거 이제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 이해를 잘 못하죠. 우리 사춘기 애들 막 중등부에 인생이 가장 많은 이 중등부기는 애들 보더라도 아유 잘 되라고 말하는 거지 막. 근데 이게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요.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는 게 우리를 잘 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는 거죠. 공경한다는 거. 그런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더욱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그때 딱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가끔 보면 부모님이 자식들 이렇게 징계하고 회초리 될 때도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죠? 가끔 우리 감정이 섞이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애들이 그냥 징계할 때도 그냥 약간 그래서 이제 약간 오은영 뭐 이런 분들은 할 때 회초리 같은 걸로 하지 말고 말로 하라고 그러지만 성경은 이게 매를 일정 기간 동안 들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매를 들게 되면 우리가 감정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두고 이렇게 딱 얘기하면 좋은데 그냥 감정이 실려가지고 더 때려. 맞다가 애들이 반항하면 더 맞아. 그러면서 막 이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십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설득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는 경우가 있지 않냐. 이러면서 히브리 성도들이 말씀에 아니 그래 우리 잘 되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어떤 경우를 보면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너무 지나친 것 같다. 근데 그들이 잠시 부모님들이 항상 뭐 자기 뜻대로 징계하고 그러겠습니까? 때리다 보면 열받. 그리고 진짜 그냥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쌓인 게 많겠어요.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도록 징계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죄를 범하면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부끄러운 것들이 있고 이 죄의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이웃의 이 지체들과의 관계가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이게 어그러지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서 이거를 한 걸음 물러서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이 징계구나. 이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하고 친아들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는 여러 각도에서 부모님과의 모습을 예를 들기도 하고 부모님과는 더 다른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징계로 말미암아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이 습관하셔도 주시는 징계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저도 이제 설교자의 입장에 히브리서의 이 저자가 자신의 독자였던 청중이었 교회였던 성도들에게 설명할 때도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각도로 말하는 것들을 가지고 저도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전하려고 할 때 먼저 여러분 징계에 대한 여러분의 선입견을 좀 버리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단 징계 그런 거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 이제 부모님 때 이제 어린 분들은 막 안 되고 그럴 때 그냥 아주 회초리 때리다가 안 되면 빨가 먹어가지고 그냥 집에 내쫓고 이러면 진짜 그냥 그렇죠. 이런 거 우리가 떠올리고 그러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게 너무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다 이러면 막 그런 안 좋았던 감정들과 옛날에 막 그런 거 막 떠오르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우리가 막 비우고 아니 막 분노가 약간 생기게도 되고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인간의 징계는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며 고난을 통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끝장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나 앞으로 못해. 그냥 죽고 싶어. 그러면 진짜 약간 극단적인 막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생기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셔서 고난당하는 그 순간만 보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있는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룩하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시기도 하고 죄 범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내려들기시까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 그런 거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창피하고 부끄럽고 여러 가지 자신에게도 실망스럽기도 하고 사람들에게도 막 하기도 하고 막 누구는 왜 너는 뭐 안 그러냐 너 똑같지 않느냐 막 이렇기도 하고 막 하나님은 왜 내게 이걸 주셨습니까? 이런 원망들 때문에 순간을 우리가 어렵게 견뎌내기가 어렵고 그 고난당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뭐 때문에 이거를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한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징계라는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다.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입니다. 징계. 우리의 영적 성장,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그분이 계획하시는 영적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편에서 우리의 삶의 편에서 살아보면 이게 딱 바라보면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 고난이 찾아오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근데 놀랍게도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인도하시는 것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이. 여러분 이런 면들을 우리는 고난당하는 그 순간을 생각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고난당할 때 여러분 먼저 멈췄어요. 그리고 고난의 다른 의미가 뭔가
고난당할 때 내가 가져야 될 그 태도가 뭔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 태도가 바로 고난을 다르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다르게. 죽지 않을 만큼 고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뭐겠느냐? 바로 고난의 모습은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의 그 과정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런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을 감내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이해와 이해에 근거한 믿음을 가질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고난도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시각을 바꾸면 이제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난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까지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어요. 막상 그때는 징계라고 처음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라고 생각도 못할 수 있지만 한편 이 말씀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징계구나. 근데 그걸 또 한편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한 그 훈련이다라는 것도 생각하면서 징계를 통하여 나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성장시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하시고 당시 고난당할 때는 힘들겠지만 이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 순금을 재련하는 그 과정 거치기만 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열매는 아주 풍성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멘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여러분 겪어보면 그 이전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이렇게 주님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하여서 나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 이전까지는 자신의 삶이 너무 불안정했어요. 불안했어. 내 삶이 어떻게 망가지진 않을까? 죽음에 처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 살아가지는 않을까 하다가도 고난당했을 때 내가 죽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선을 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안정감이 있습니까? 삶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도리어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고난을 통하여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할 때 도리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바로 11절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냅니다. 의와 평강의 은혜를 드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루에게 이렇게 의와 평강의 열매, 이 놀라운 은혜를 주기 때문에 고난이 여러분, 나쁘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좀 더 설득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100% 딱
동의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인다고 한다면 두 팔 벌려 여러분 고난이여 내게 오라 이렇게 환영하실 분 있으세요? 우리는 선물 받는 건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게 선물 받으면 선물을 거절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고난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우리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잖아요. 인생 살면서 기본적으로는 편안하게 살고 싶죠. 이런 문제 겪고 싶지 않고 그러다가도 혹 이런 어려운 가운데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사람의 여러분 보편적인 정서죠. 두 팔 벌려 내게 고난 주시옵소서까지는 우리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을 선물이라고 이렇게 딱 여기면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고난이 찾아오리라 예상하기가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이 우리 예측대로 되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MBTI에 뭐 계획적으로 잘 하시는 분은 인생에 이런 거 고난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들도 많이 해놓고 이렇게 막 살아가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하더라도 고난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여러분 여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우리에게 훅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우리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고난이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못하는지를 궁금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스토리인데 그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놀랍게도 고난은 선물이다라는 이 제목으로 막 초록창 그리고 뭐 빨간 창 이렇게 검색도 해봤는데 놀랍게 여러분 고난은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많아. 제일 먼저는 우리 남양주 사시는 분들 있죠. 남양주 사시는 분들. 남양주 사시는 분들의 그 약간 시조는 아니지만 그 대표적인 그 인물 다산정약용 정약용 선생님이 고난은 선물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소설가 중에 조정래 씨 있어요. 조정래 씨라고 좀 왕성하게 하십니다. 그분도 고난은 선물이다는 책도 쓰고 저자들이 많더라고요. 다 읽어볼 수는 없어서 이렇게 빠르게 막 하고 그랬는데 종합 결과 고난을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측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난을 선물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입니다. 동일해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거 고난을 대처하는 이 사람들의 이 방식이 뭐냐면 고난을 예측하고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고난 자체에 대해서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사람들의 지혜를 딱 얘기하기 시작해요. 바로 우리가 예측 이렇게 딱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나쁘게 여기기보다 좋게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예를 들어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잖아요. 실제로도 그렇죠. 그래서 애들한테도 약 먹어야지 아프면 애들 약 먹여야 되는데 안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난이 찾아올 때 그거 힘들지만 그거 받아들이면 그거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일견 좀 보편적이긴 하지만 그렇죠. 세상의 일반적인 지혜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 이데일 스쿨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그럴 때 기독교적인 세계관 우리 복음의 기초 배웠던 그 세계관에 입각해서 변증과 비판과 변증을 한다면 숙명론에서 비롯된 인간의 격언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내용들이 여러분 읽어보면 저도 이걸 뭐 책도 많고 내용도 많아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또 한자로 써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읽을 수는 없었지만 하여튼 요약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내용들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복음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왜 고난은 선물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많은 경우 이런 내용들이 숙명론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와 다르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고난은 예측할 수 있기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단 우리가 예측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기획하시고 예측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차이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적으로 말해요. 오직 하나님은 믿을만 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오.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이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다 예측할 수 있고 그분이 주신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연관된 또 말씀 한번 볼까요? 이상한 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계시록까지 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에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주를 받지 아니하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노니. 아멘.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이거 한번 들어봤는데 불러서 찬양 그건데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 이거 있잖아요. 여기 이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처럼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딱 말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뒤에 이렇게 내용들을 더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고난을 대하는 이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신다는 그런 것들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도 딱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이 나에게 이렇게 딱 이게 준 거다라는 그런 이제 숙명론적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초월적인 이런 시각을 갖더라도 세상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의 참된 창조자이시야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걸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딱 믿는 순간 하늘의 지혜는 보통 인간의 지혜로 예상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믿음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한 유익까지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있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당하는 순간. 그런데 도리어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전보다 고난당하기 전보다 더 놀라운 유익도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운 선물이다. 값진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찾아오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딱 붙잡는 순간 고난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이렇게 징계처럼 이렇게 버려진 것처럼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주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 가운데 나의 이것을 허락하셨으며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하는 이런 믿음의 그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며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가는 자녀에게 징계 주셔서 나를 더욱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자로 훈련시키는 도구로서 하나님 이걸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이 고난을 겪은 이후에 나에게 의와 평강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유익도 이제 바라볼 수 있다는 유익도. 고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견디기만 한다면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딱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죄 때문에 찾아오는 시작되는 고난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회개할 것이 없는가? 그걸 돌아보세요. 그걸 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고난당할 때 유익을 성경이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게 고난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의는 죄가 없는 것을 말하죠. 죄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죠. 죄인된 사람은 그것을 행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대속적으로 죽음을 믿는 사람이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의를 선물로 받은 신자가 이 세상을 믿음의 길을 살아갈 때 범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딱 징계하심으로 고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의에 더욱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연글적 하십니다. 연글적.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평강은 뭐예요? 죄가 없는 자가, 의로운 자가 누리는 모든 복, 지복.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복. 에덴에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누렸던 모든 복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이 이 징계를 거친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죄가 없는 마치 하나님의 의에 방불한 자, 그런 자가 우리를 딱 더욱 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런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한 그런 경우가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좀 흐르기도 하고 주위의 지체들이 이렇게 다 도움을 주기도 하고 따뜻한 말과 채찍질 같은 그런 말이 다 도움이 되죠. 이런 걸 통하여서 시간이 이제 흐르고 우리 마음이 다 안정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하게 되죠. 그 이후에 고난 겪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갔는지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의로운 모습으로 의의 열매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걸 보게 됩니다. 이걸 보게 돼요. 그때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이게 뭐를 바라보는 거냐면 히브리서에서 여러분 문맥 가운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 가운데 이 땅이 온전하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는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정령되어져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는 순간 이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누리게 될 그것이구나. 그것이 고난이라는 형태로 나에게 찾아오는 은혜로운 선물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비로소 하나님 나라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딱 거할 때 그곳에는 영원한 의와 영원한 평강이 거하게 되잖아요. 죄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지점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라는 그 고난을 딱 당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이 일들을 당할 때 그 유익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이 열매를 드리는데 이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그것을 이 땅에서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이 없었으면 이거 맛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맞춤식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의 모습, 이것이 우리 연약하고 다 모난 모습 있잖아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sulfun과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으로 우리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다 맛보게 해주시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나 맛보게 될 그 은혜를 이 땅에서 이렇게 맛보게 해주셨구나. 그때 비로소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강남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살아가면서 그런 고난 당할 때 이런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이자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은 우리가 익숙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제한된 이 세상, 온전치 못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한계 때문에 어떤 고난은 우리에게 참 주잖아요. 아직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지 못한 모습이, 여러분 끝까지 어떤 모습에서는 끝까지 이걸 감내하며 가게 돼요. 한몸된 교회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 때에도 이런 모습을 지체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계속 반면모습을 삼기도 하고, 어떤 모습은 우리가 또 짊어지기도 하고 가는 거예요. 안 바뀌는 모습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어떤 고난들은 우리 정말 예상치 못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도 그런 모든 고난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훈련이자 징계이자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고난을 통과하면 주시는 약속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처음에 그 시작은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일 수도 있습니다.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시고 그 모난 복음, 아직 여러분 이미 벗은 옛사람의 흔적들, 그래서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죄악들, 이런 거 연단시켜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겪으셔야 돼요. 고난당했을 때 여러분 이거 말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고난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고난 겪은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참여하는 유익 주셔서 의와 평강의 열매 우리가 맛보게 하는 것으로, 와, 이것이 이어지는 계속되는 그 하나님 나라 소망하게 되는 것. 근데 이거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한 몸의 지체로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적인 고난당한 교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가 이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성경적 교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지체가 고난당할 때
그 지체와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한 영적 유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지체가 당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선 나도 저런 죄로 말미암은 고난에 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 그리고 내가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것과 함께,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지체를,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입각한 경륜, 이렇게 권면, 이거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따뜻하게 해야겠죠. 사실은 이게 채찍질이에요. 이게 징계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권면하는 사람은 아무리 따뜻하게 말해도 그게 채찍. 채찍은 여러분 안 아프게 뭐 이렇게 뭘 감싸도 그거 아프지가 안 아파요. 누구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말해주는 것만 해도 부끄럽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분된 지체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체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지체들을 통한 이 권면들을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고, 하나님의 채찍인 걸 알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하는 지체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똑같은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요. 독감주사 미리 예방주사 맞으면 가지 않는 것처럼 지체의 범죄를 했을 때 여러분 그걸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한 몸이니까 여러분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몸이 아닌 사람들은 여러분 이걸 아주 멀찍이 떨어져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도움이 되지 이런 정도겠죠. 근데 한 몸인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지체가 겪는 고난을 우리의 고난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아도 예방되어지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게 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을 겪지 않는 지체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참여하여서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유익들이 또한 있는 거예요. 그 유익들이. 또한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깨어지는 분란의 모습, 분열의 모습은 참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라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열심히 안 그러도록 하고 여러분도 안 그러도록 지체들과 교훈하고 서로 가르치고 그래야 되겠지만 혹시나 이제 그런 모습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그럴 만한 전조 증상을 드러낼 수 있겠죠. 그런 거 있을 때도 우리가 한 몸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하심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면하고 사랑하고 돌봐주는 그것으로 고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예방주사 도와주고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끌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슬퍼 보입니다. 왜 슬퍼 보이기만 하겠어요? 모멸스럽죠.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죽고 싶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죠.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 연단의 과정, 부끄러움의 과정,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회개할 것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영적 성장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이후에 주실 주님의 상급 기대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격투기와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힘써 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오늘 본 거는 믿음의 격투기로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죄와 싸워야 되죠.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함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체들도 돌아보면서 지체가 이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지를 사랑의 권면으로 돌봐주고 일으켜주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본도 보여줘야 됩니다. 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시되 하나님께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처럼 고난당하는 지체들도 믿음의 본을 우리 한몸된 지체들에게 보여주고요. 고난 가운데 있지 않은 지체들도 지금 고난에 빠져 있는 지체에게 본을 보여주어 함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내게 얼마나 따끔한지 하나님 고난의 징계 전쟁지 하나님의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돌아보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